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밝은 미소로, 밝은 미소, 밝은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참 우리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다 얼굴들이 그냥 해피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었지만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성장 과정이 단계적 과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는 분명히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애매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는 어찌 그 단계 수치로 도표로 그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각자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패턴이 다 달라요. 체험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 체험이나 아니면 동일한 어떤 신앙 성장 과정을 거치고 이제 우리가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으로서 성장해 나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탕하고 쩔어 있고 늘 이렇게 지쳐 있는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갑자기 성령의 불 받아서 갑자기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뜨끈뜨끈한 믿음의 단계를 거쳐 나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성장 단계는 다른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신앙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중에서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뭐냐면 초보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초보 단계는 그 믿음일지라도 초보적인 믿음이죠. 초보적인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초보자일지라도 초보자 그렇잖아요. 초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여러 흔들릴 때도 있고 저리 흔들릴 때도 있고 쉽게 시험도 들게 되고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 믿네 안 믿네, 삐지네 안 삐지네, 시험 들었네, 이런 게 이게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늘 거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이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한테 삐져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나오신 분도 있죠. 여기 아니에요? 없어요? 없는구나. 다른 교회에서 들었나?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보적인 단계는 바로 뭐냐면 어떤 단계냐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단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만일 뭐로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까지?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보내기까지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대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단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그 뜻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아셔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라 하시되 어디까지?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대신 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스스로 예수님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구원할 길을 활짝 열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공의로선 심판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은 능히 살리셔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 단계는 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단계를 다 거쳤다라고 알고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자체 믿음과 동시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었지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으로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기도할 때도 주여, 찬송할 때도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라고 주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거죠. 옛날에 돌에 넘어지면 아이고 아버지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나만 그런 거예요? 왜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마다 속상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주여라고 튀어나오죠. 그리고 기쁠 때도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주여. 죽을 마실 때도 주여, 살 맛이 날 때도 주여.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가 지금 말을 배워요. 지금 말을 배우니까 말이 안 되니까 땡깡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말을 배우는데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배워지고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막 영어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농빵알란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따갈러예요. 자, 이상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쟁취하느냐라는데,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구원을 쟁취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쟁취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안 믿어져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더 기뻐요? 더 쉬워요? 안 믿어지는 게 더 쉬워요? 안 믿어. 예? 뭐 아주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뭐 T라는 그 조사하는 게 뭐래요? 뭐냐면 제가 안 믿어져. 상당히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는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 담당 전사님 앞에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했어요. 귀신들이 언제부터 출발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해제해 가지고요. 우리 담당 전사님, 청년 담당 전사님이, 제가 청년 때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주 당황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지적으로 알기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런 분 있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 결국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죠? 저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아마 제가 한 수 위일 거예요. 내가 그래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거든. 세상적으로 성공했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삥 땅을 많이 뜯어가지고 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인데, 그렇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를, 그리스도인 맞다면 저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다면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토끼 전법 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는 먼 발치에서 먼저 예수님 요쪽으로 지나가실 거라는 예측을 하고, 삭개오는요 재빨리 머리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를 지나간다는 예측하고 먼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 19장 4절입니다. 어디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에 갔다는 거예요? 뒤에 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만나보고 싶어서. 감히 죄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까지 먼저 앞서서 올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를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우러러보면서 다음 구절을 보면은 삭개오라야라는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았나요? 물론 모르겠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겠죠. 그때 당시 예수님도 유명했고 삭개오도 유명했죠. 어떤 게 유명할까요? 삥땅. 이 삭개오란 삥땅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도 알았을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삭개오야라고 불렀을 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재산을 나눠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 삭개오를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러러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발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불렀던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까도 찬양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사모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임하는 단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굳이 말한다면 초보적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시인하는 단계예요. 고백하는 단계예요. 개인이. 그러면 요 단계를 지나게 되면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예수님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 받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몰래 숨기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좀 성장이 되고 확신이 들어가면서 어떤 단계를 거치면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시인을 하게 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뭐라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우리 아무개 장로요, 나는 아무개 권사요, 안수집사요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줄 모른다면 내 신앙은 뭡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나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초보의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학생이 저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여학생, 난 또 데이트 신청하는 줄 알고 어디 아무개 장소로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나갔는데 저를 교회를 끌고 가더라고요, 여학생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런데 오래 들었으니까, 예배를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지식은 알잖아요.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 달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우리 중간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되잖아요. 내가 너 안다 하고 모른다고 두 번째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모른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안다 할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래요? 끔찍해, 안 끔찍해요? 끔찍하지. 근데 중간에서 뭐예요? 누가? 중재자인 중보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이 자가 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 속에서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할 때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판 자 있어요. 그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형시킨 결정적인 결정권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늘 외우는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없는 것도 알았어요.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아내가 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정말 간절하게 요청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니까 총독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 빌라도잖아.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막 한참 재판을 벌이길 때 누가 끼어들어온 거예요? 급하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내서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라고 이 빌라도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일 만한 처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값은, 이 피값은 너에게 돌려라. 난 죄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씻었어요? 손을 씻었어. 빌라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는 안 믿었어요. 결국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잖아. 뭐 예배도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과연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내가 믿는 자인가? 아까 믿음이 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이 땅에 보내기 작정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믿어야 가는 거예요. 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사람.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서 그냥 뜨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많은 사람 막 핍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 막 조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에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 체험을 한 성도는요, 분명히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 성도들은요, 그 체험한 그 자체를 증거하고 싶어요? 입 다물고 싶어요? 증거하고 싶은 거지. 분명히 신앙 체험을 했어. 신앙 체험을 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체험했던 것들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가족사예요. 가족사, 우리 가족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체험들이 너무 많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서. 그 대신 여러분들을 자랑시키죠. 대단한 분입니다. 알고 자랑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요, 체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자꾸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서 전했는데 이 봉해버렸어요. 증거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예요?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막 너희들 너희들 그러면 죽어 막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들의 말 앞에 옛날에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숨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런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꿰뚫게 된 거예요. 성경을 꿰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기탄 없이 설교한 내용들을 쭉 장시간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 베드로 맞아? 이 무식한 어부의 입에서 이런 권세 있는 말이 논리적으로 구약에서부터 꿰뚫어서 예수가 오기까지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제끼고 있는데 이 어부 출신 맞아? 아닌데 할버드 대학 나온 사람 같은데 너무 지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되고 성경 눈이 열리게 되고 입에서 권세 있는 말이 나오니까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라 우리가 봤단 말이야. 까불지 마라. 이게 이들이 그렇게 기탄 없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단계였어요? 초보 단계, 중급 단계.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예수를 목숨을 내걸고 증거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날마다 누굴 전하라는 거냐면 예수를 증거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오늘 이 현대를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요청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명한다. 그게 뭐예요? 4장 2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고구마 있자 고구마 젓가락으로 찔러봐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러면 바로 구원은 누가 하시느냐?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그를 경계하고 권하라고 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켜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요동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잘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제자들 이런 변화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현대의 세계 지구촌의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들의 증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다 어떤 자냐 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개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접속사 나오잖아.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이건 뭐예요? 증인이란 증인.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수준의 단계에서 뭐 표현할 수는 다 없지만은 세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의 단계, 두 번째는 시인의 단계, 세 번째는 증거의 단계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시인의 단계와 다시 말하면 고백의 단계와 시인의 단계와 바로 뭐냐면 증거의 단계 중에서 나는 내 영적 상태는 과연 어느 단계, 어느 정도의 단계에 내가 속해 있고 거기에 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냥 고백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달에는 새생명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새생명 축제의 선포식이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작정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들을 주님께 데려와서 바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동참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새생명 축제는 성공한 겁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서 섞기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 사람들. 참 신앙은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오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